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나 하니라. 아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이 탄 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폭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존강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손만 뻗으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갈증으로 죽어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그 온시림에 있는 아마존강 그 생수가 널려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당대 스페인 선원하면 바다와 물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 대륙을 막 횡단하고 바다를 막 이렇게 돌면서 다녔던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알량하고 형편없는지, 그 다음에 무지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를 오히려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잘 알고 많이 알고 동시에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만 해도 그렇죠. 그 기능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희한한 세상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통화와 문자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AI가 장착이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치게 되면 별명이 다 나와요. 실은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AI 비서가 있습니다. AI 비서가 딱 있어서 거기에 때때로 너 한번 추천해줘. 또 거기에 맞는 찬송도 추천해줘. 또 어떤 그림을 보여줘. 또 여기에 맞는 내용을 좀 알려줘. 하면은 설교하다가 그렇게 AI를 딱 해서 하게 되면 딱딱하게 제공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를 한번 지어줘. 시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감동스럽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한 편의 시를 다 거기에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내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트폰을 가지고 AI를 해서 한번 그런 세계를 한번 접해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그 기능을 아는 사람,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폭이 넓어지고 아는 만큼 더 풍성해지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만큼 우리 자유롭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무지라는 죄다. 무지라는 죄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데서 그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실상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짓지 못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하고 주장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망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위대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바른 지식, 여호와를 향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올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할 때, 가장 부흥하고 가장 풍성할 때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쭉 보면 호세아 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5장에서는 지도자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부터 와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다음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회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먼저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가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떠남과 향함의 동작, 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떠남과 향함, 그 행동을 의미하는 나타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위치, 지금 있는 상태에서 떠나서 턴 프롬 하는 것이죠. 떠나서 본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그게 참다운 행위예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이게 자기에 있는 상태, 자기에 있는 모든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래 자리로 향하여 가는 것, 그 구체적인 행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하게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서부터 사람이 회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개해야지. 교회에서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자기에 있는 비참한 상태, 자기가 얼마나 이태로운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절망한 상황과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그 상태에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떠나서 살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전부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거의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빌붙여 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그 유대인한테 야 너는 들에 가서 돼지를 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 일을, 그 비참한 그렇게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일을 하란 거예요. 천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먹이가 있습니다. 지엄 열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엄 열매. 대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거예요. 이들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찾게 됩니다. 찾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마디로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다 겪으면서 수치를 겪으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당신이 부족한 분이 얼마나 많다.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이 탕자가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올문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드디어 정신 차리게 되었다. 본래의 자기 존재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뭐가 풍족한데? 양식이 풍족한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집이 아버지 집이 빵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아버지 집은 빵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먹을 게 풍성하고 남아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영원한 자기의 모든 양식을 굶어 죽지 않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다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집은 그렇게 풍족했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뭔가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굶어 죽게 되었다. 비로소야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나됨을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깊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 회개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찾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을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아마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참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한참 같이 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누가 합니까?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이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고창 중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갔잖아요.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그게 80년도예요. 그때 얼마나 민주화 운동하면서 막 데모했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순수하게 막 있다가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한답시고, 나도 대학생이니까 그동안 읽지 못한 책들을 많이 보자. 인문서적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대학교에서 하나의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그 거창한 어떤 동아리냐? 인간사상연구회. 이야, 뭐 인간사상연구회. 그 회장이 된 거야. 그 회장하면서 막 활동하다 보니까 총학생의 학술부장이 됐어요. 총학생의 학술부장이 뭐냐? 뭐 5.18, 4.19 모든 데모하는 집회에 모든 강사 섭외하고 그 다음에 강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데모할 것인가 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학술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막 열심히 그게 전부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막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제가 잡혀갔습니다. 저 부천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뭐 조사를 받고 막 거기서 제가 3박 4일인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고창고등학교 선배를 만나서 제가 훈방 조치됐어요. 훈방 조치. 그래서 가까스로 치고 왔어요. 왔는데 부모님 딱 와서 보는데 부모님 살이 쫙 빠지시고 완전 얼굴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들 때문에 고향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부모님이거든요.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 대모니 뭐니 다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을 다 그게 부모님 뭐 저한테 막 뭐라고 뭐 야단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부모님 모습 다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깊은 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뭘 위해서? 그게 돌아서는 거죠. 완전히 돌아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참다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엄하게 심판을 하시죠. 벌을 내리시죠.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찢으셨으나 하게 됐어요. 히브리어로 타라프란 단어인데 육식 동물이 그 먹잇감을 붙잡아서 그 살을 갈게 찢어서 먹는 행위, 먹어치우는 모습, 그게 찢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먹어야 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먹으면 될 텐데 그냥 갈게 쫙 찢어서 먹잖아요. 그게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죄 지은 사람을 얼마나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찢으셨지만은 회개하면 그런 심판에서 그런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예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다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신속하게 해주겠다,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하여튼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속하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겠다,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 후에 셋째 날, 그것은 유대인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임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2, 3일 내에 하겠다. 그 뭐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속하게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짜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후반절은 뭘까요? 3절 후반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이거 보세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여러분, 매일 새벽, 우리가 매일 날마다 이 새벽빛, 이 태양빛 오잖아요. 어김없이 정확하게. 그것처럼 여호와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우리가 의식하든 내가 그것을 깨닫든 상관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식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 물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임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늦은 비라고 되어 있죠.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땅에서 특별히 식물이 결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늦은 비야. 여호와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른 비는 우리 농작물 파종할 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한 10월, 11월 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우리가 겨울로 생각하죠. 12월, 1월, 2월은 겨울인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반대예요. 거기가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농작물 파종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늦은 비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반드시 농작물이 뭐 할 때? 그렇죠. 결실할 때. 열매 맺을 때 그 물이 또 풍성하게 딱 대줘야 열매를 건실하게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열매 맺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햇빛하고 물이에요. 물. 그게 딱 있어야 그 결실을 다 가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실도, 내 인생의 마지막도 주의 은혜가 임해야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내가 지금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히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힘써. 다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는 진정 못 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여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어둠 속에 숨게 돼 있어요. 자꾸. 죄를 짓는 순간 그가 아담과 하와가 숨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꾸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해요. 은밀하게. 그런 걸 좋아해. 그 본성상 그렇게 돼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겨우 알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써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나?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열심히 추구하다,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군사용어라는 거예요. 군사용어. 어떤 뜻이냐면 목숨을 걸고 적을 추적하는 병사의 모습, 그게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마라톤 아닙니다. 네, 그렇죠. 100m 달리기, 그것도 예선전 아니에요. 결승전. 파이널.
결승전에 다 하는데 저 고립선이 있어요. 하는데 저기 가까이 오게 되면 선수들이 저렇게 돼요. 이렇게 딱 하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려고 막 해요. 막 손도 내밀고 머리도 내밀고 다리도 내밀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가슴입니다. 가슴이 딱 해야 딱 통과되는 거예요. 합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돼요. 마지막 장. 이건 무슨 경기일까요?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경기. 동계올림픽에서 효자 종목 뭐예요? 쇼트트랙. 자, 쇼트트랙 다 경기하는데 파이널 교도 경기야. 자, 저기에서 결승선 통과 기준이 어딜까요? 발의 발?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걸 알 때 정확하게 힘써 알아야지 대충 알면 이단 맞아요. 그렇죠?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 통과 기준입니다. 저 스케이트 날이 딱 통과하는 사람이 먼저 우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다 발을 쫙 내밀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저런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가 힘써라는 힘써. 최대한 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막 해야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모습 행동으로 힘쓰는 것, 이게 라다프란타라예요. 힘써야 한다. 힘써.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해요. 그냥 찬양 시간이 됐으니까 입으로만 찬양 다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지 가슴을 담아서 하는 건지 설교할 때도 저분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다 느껴져요. 느껴져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전달돼요. 다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을 예배 드려도 그렇게 예배 드려요. 힘써. 뭔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중심을 실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몬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첫째 주일이 되었어. 그럼 보통 사람 생각 없이 1년 첫 번째 주일.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첫째 주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전주에 옷을 다 세탁해. 다 세탁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딱 나오셨어. 그런 분 계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수시로 들면 교회 와서 뭔가 삐뚤어지시면 바로 놓고 또 널브러져 있으면 정리하고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그런 분이 계셔. 힘써요. 힘써. 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냥 달랑 예배 시간만 와서 시간 채우고 가버리는 사람하고 그런 분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하더라도 예배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새벽비까지 늦은 배와 같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수험생도 점수 한 점 더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반점을 이루지 못하면서 공부합니까? 또 운동선수들이 그 기록을 자기가 기록한 단축, 그 자기 기록을 깨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단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국군 체육부대 근무했거든요. 2년 동안. 상무팀. 거기서 2년 동안 하는데 저도 선수가 똑같이 생활했어요. 아침에 기상하면 운동장 트랙을 같이 돌아주고 함께 밥 먹고 사우나하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운동할 때 연습할 때 그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역기 선수 계속 밥 먹고 들었다 놨다 야,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게 보통 사람 못해요. 제 막내가 운동선수 한다는 거에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야, 너 그만한 결심 아니면 절대 운동선수 안 된다. 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너 아니다. 왜?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는 것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 무의미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쌓여서 기록을 깨는 거예요. 자기 기록.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그래요. 열심히. 우리 농사 지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때도. 좀 있으면 씨앗이 잡는 철이 돌아온다고. 그 씨앗이 잡는 거, 야, 그 새벽 추운 바다에, 그 어두운 가운데, 나이도 있으시고 막 하는데, 어느 분 계속 가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힘써 일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 신앙을 해 나갈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좀 더 작년보다 더 우리 믿음이 나아지고 말씀에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기도에 대한 깊은 기도가 나올 수 있고 내 신앙에 더 진보가 있어야겠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통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위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몇 점 지나면 식상해요. 그게 그거야. 그 사람 대해서 다 알아버려 금방.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내가 짐을 보면서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계속 내 껍질을 깨고 내 모든 벽을 넘고 담을 넘어서 조금씩 내가 그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내 한계를 자꾸 극복해내.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타입이 아닌데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왜 하나님 믿는 재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누구 만나면 야, 저 사람 벌써 풍기는 게 달라. 뭔가 달라져 있어. 그 눈동자를 봐도 그렇고 얼굴빛을 봐도 그렇고 그 모든 여유 있는 모습을 봐도 뭔가 달라져 있어. 그게 다른 사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냄새예요. 그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서 정말 25년도 한 해 동안에 더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가 적셔져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